여러분은 재창조라는 달란트 속에 지금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도 되어지고, 특히 그렇게도 안 되어지던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렵게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집단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지금 시급할 정도로 각 개인들에게 다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숨은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복음의 기회를 오늘 여러분 부르세요. 먼저 여러분이 몸에 있는 것부터 풀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복음으로 살렸도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로 인하여 사탄의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무지갱으로 가야 할 기구한 운명의 저주와 굴레 속에 살던 너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렸도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이런 이야기하면 괜히 왜 이 교회는 이래? 이런 수준이고, 사탄, 악령, 귀신하면 귀신 붙고 사탄이가 들어붙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인쳐놓으셨고, 양자의 영을 주어 아바 아버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나를 속이는 나, 세상 신, 세상 임금,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지금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 의식주,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 눈이 감기고, 아니면 핸드폰 속에 자기 영혼이 실려 있고, 아니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의 말들이, 사람의 그 개소리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 훔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술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에게, 알았다, 내가 기억하마, 내가 나가면 너 도와줄게,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요셉은 지쳐서 한계가 와서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불신앙으로 인생이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나를 바꿔야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작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 방법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은 한계가 올 뿐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은 여러분을 혼미케 하여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자기가 인생에 다른 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면서 그냥 울어요. 복음이 자기 몸에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갈등, 위기, 문제를 뛰어넘어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불신앙으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세상 풍습을 쫓는 지금 교회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지금 영혼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련주자처럼 자살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머리를 밟는 여정이 없으면 결국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 교회들을 자꾸만 여러분 길들여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과거의 기억으로 요셉의 현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역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러분은 이제는 일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대역사 속에 고백이라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요, 너는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주었고 이 땅에 매면 매이고 풀으면 푸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 하고 돌아다니면 너만 꼴볼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조금만 부흥되고 조금만 뭔가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의주의, 인본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더 점점점 키워보려고 하는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는가를 체험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었는지를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을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산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고 지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걸 개독교라고 결국은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하나를 내 몸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내 몸에 와 있는 이 삶 저주를 풀어주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 체험하면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네 문제,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까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는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겁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취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의식주 문제 때문에 목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식주 때문에 목사하려면 차라리 노가다 뛰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복음을 주지 않는 사람 속이는 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는가, 이거 체험하면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제발 의식주 문제 여기에 여러분 걸려들지 마세요. 공중에 나르는 참새들도 먹이고 입히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입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운다. 들풀마저도 키운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만 되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세요. 이런 믿음 하나 없이 자기 기준대로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감람산 미션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도 안 한 네가 계속 주는 그리스도하고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좌의 그 감람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나는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배경이 시작된 권세가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시작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이 흑암,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앨 권세요,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요, 여러분의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오늘 여러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감람산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줘라. 이 사람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완성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오순절날이 이루매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도 한 번도 못 해본 인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의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법꾸라지가 온 국민에게 모든 갈등을 유발시키고 서로의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 현실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후대가 없는 거예요. 후대가 국가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미신과 추술과 점술과 역술까지 다 이용해서 온갖 귀신의 장난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오순절날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성령 인도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그걸 지성, 감성,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그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만남 하나를 성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들끼리 편가르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국가를 속이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완성된 것을 체험하니까 드디어 무슨 문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세계 전도 선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걸 성공자라고 그걸 여러분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한 번도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시키는가를 보여주려고 킹 데이빗 국제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래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이 서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다 참여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 열방의 아들 딸들이 모여들어 드디어 그루터기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급한 아시아 선교의 문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 아시아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사람들이 모습이냐면 이 상태입니다. 모든 괴계,
기술들을 잔머리들을 써가지고 악행이 가득한 자들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길들여진 사탄의 기술, 악령들의 기술, 점술, 미신, 샤머니즘들의 이 기술들의 악행이 가득한 자들로 지금 사람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돼 가지고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정표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쫙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이쪽 사람들은요, 복음의 근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 미신에다가 예수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굿하는 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구장 기자로 지냈던 사람이 부인한테 한마디는 하더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샤머니즘이라 이거지. 여러분, 중들도 방언합니다. 무속인 점술인들도 다 방언해요. 방언이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방언은 하나의 은사에 불과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한때 방언만 하다가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요. 너무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불치병, 나의 정신병, 나의 영적인 문제, 이 숨은 문제,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정의의 운동, 박의 운동, 성경 공부 운동, 안 해본 운동이 없는데 왜 그럴까? 딱 하나만 빠진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뱀머리 깨트릴 만왕의 왕, 그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내가 사탄의 종로로 돼 묶여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마게도냐 우상 시대를 맞이한 이때 성령의 인도를 간청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를 느끼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한다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게도냐 앞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었을 때 우상의 국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마게도냐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완전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 신으로부터 사탄에게 길들여진 체질화가 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제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란노입니다. 그래서 2년씩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해결할 일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고 일심 전심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너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것 하나를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체험한 이후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도 하지만 어떻게 그 꿈을 적용하여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 지나가고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함께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하나님이 일을 지금 함께하는 걸 몰라요. 이런 것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라는 이 나라가 무속과 점술에게 휩쓸려 주술을 가지고 재주 부리는 거짓말장이들에게 기독교가 지금 속아 넘어져 간 겁니다. 하늘의 보좌와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날 그것을 보고 권능이 내 몸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입니다. 지금부터 꼭 이 일을 내가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정시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치유가 여러분 몸에 시작되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치유가 와야 돼요. 이 확신이 이제 치유로 인하여 확신이 여러분에게 오면 드디어 치유가 되어져야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불신앙으로 의식주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시작하는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밟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몸과 영혼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로 지금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식주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누구 도움 하나 안 받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확인되면 겁날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것 없고 염려, 낙심, 절망할 이유 없고 위기 속에 여러분 갱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 속에 응답을 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절대라는 이 속에 여러분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고 평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장관 기억 속에 잠시 잊어먹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각인시키려고 바로 네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는 오늘이요 미래요 평생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포기하는 12,000년 만에 포기가 된 거예요. 12,000년 만에. 그래서 12,000년이라고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냥 2년이라고 안 하고 12,000년 만에 인본주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대했던 기대감을 포기했더니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과거의 기억으로 요셉의 현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은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한강 작가는 이거 한마디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모세는 노벨 문학상이 죽는 날까지 해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잖아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비밀을 알아들어야 은혜 속에 있는 자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샤머니즘 미신 속에 그냥 쑥 튀어나와가지고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선배들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요. 너 구원받아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해석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 자신부터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 많지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전부 다 뭐냐? 현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현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날의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여러분 부끄럽거나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여러 번 헤어지고 여러 번 새로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슬픈 여정들이 바로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수많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는 사람만이 사탄, 흑암, 어둠, 악령, 심령을 빼앗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자, 이 지옥 권세, 죄 권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숨기는 사람은 그게 가짜인 거예요. 과거를 모르면 여러분 현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절대성이고 당위성인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 근데 성경은 원죄를 폭로해 놨다. 그 원죄라는 이 죄의 권세가 내 인생 전체를 바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패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비열함도 있었고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다르다. 이게 현재예요. 이것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는 리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과거가 어떻게 그의 현재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이게 참 매력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만 2년 만에 바로 황제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꿈을 꿔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꿈을 못 풀게 만들다가 딱 또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쓸 것까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쓰는 자는 흔들어 넘치도록 뭐한다? 채워주리라. 써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좀 먹는다. 박쥐벌레가 득실거린다. 돈은 여러분 써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 알아들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요셉의 노예 생활에서 감옥까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쫙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심령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얻겠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요셉의 여정과 요셉의 이정표가 쫙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41장 9절에 현재의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과거가 현재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잖아요. 관원장에게 술장관이 현재의 기회를 드디어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의 현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제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들을 사용하여 역사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은 마귀를 뭐한다? 대적한다. 그리하면 너는 역사가 시작된다. 마귀가 피해야 나의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 영적 싸움,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뱀머리를 깨뜨리라면 그거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과거가 현재 나를 살리게 됐잖아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가 현재 나를 속이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놈은 현재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이 과거가 항상 나에게 뭐예요? 눈이 맑아질 것이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려고 자꾸 세상 풍습을 쫓게 하는구나. 그래서 현재 여러분을 돕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 때문에. 그래서 뱀 대가리 깨트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대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사람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 죄권세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이 죄권세를 깨트리는 이 권세가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것을 빼앗고 죽이는 사람이 된다니까. 오늘 미래의 부흥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41장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 해석한 대로 돼요.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적용까지 이제는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요셉,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 그 소년이 나에게 해석해준 그 꿈대로 됐나이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신실한, 그래서 그는 그 술장관이 기억으로 인하여 높임까지 받는 타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가 있어요. 사는 것이 복이 되지 않는 자가 있고 오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해석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느끼라니까요. 만왕의 왕 뱀대가리 깨트리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저주와 재앙을 내 대신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나에게 하늘 배경을 허락하신
하시고 영원한 길을 연결시키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된 여러분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나를 속이는 나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으라. 정말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과거를 잊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금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날들의 슬픈 상처의 흔적들은 먼 훗날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몸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 빛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십시오. 그래야면 과거의 기억으로 요셉의 현재를 살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내 영혼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나 하지만 주의 사랑 날 찾아와 자유함을 주셨네. 그 은혜로 이제 나는 정죄함 없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네.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해.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진 나 복음의 기회 날 품어주니 영원히 주를 찬양해. 그 은혜로 주의 사랑 날 구원하셨네.